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방금 읽으셨지만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어떤 언약이나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방인일지언정 하나님 그들도 돌보시고 먹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신다, 죽여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7족속을 다 진멸하라 여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들은 3절서부터 우리가 좀 몇 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발람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발락 왕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막으시죠, 그것을요. 심지어는 그 발람이 가는 길에서 그 나귀가 오히려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사자를 보고 가지 않고 멈추는 것들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이 책망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셔갖고 발람을 책망하는 것들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일이 끝난 줄 압니다. 근데 실상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발람이 또 다른 계책을 내어갖고 유대인까지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역 사람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시켰던 것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런 선행학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마라. 근데 그들 살아있으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함께 있다 보면은 서로 대화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들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은연중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라든지 거짓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 진멸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족속 오늘 7족속이 언급되어 있는데 과연 이 땅에 7족속만 있었을 것인가? 창세기부터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족속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 언급할 때마다 그 족속들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어떤 지금 10개 족속을 말한 적도 있고 어디에서 서너 개 족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이 7족속 이것은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3장 10절과 24장 1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일곱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곱 족속, 다른 족속이 또 뭐 있었다 없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모리 족속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송합니다. 그 아말렉 족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족속에서 아말렉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7개 족속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족속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 족속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족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7족속만 우리 가운데 언급하셨고, 우리가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영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을 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육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영의 땅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상급들, 그 땅에 자기의 땅을 갖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내 삶들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우리 삶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정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족속을 언급한 것들은 내 안에 이런 족속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음들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고 그 죄성들을 정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족속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헷족속입니다. 이 헷족속의 어원은 두려움, 공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에 살았던 헷족속은요, 다른 민족들과 달리 철기 문화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를 넘어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이 헷족속은 제일 먼저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철기와 청동과 싸우게 되어지면 어느 쪽이 강한지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청동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헷족속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싸움은 보나마나 뻔하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헷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마른 볏단을 내 품에 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 그냥 볏단도 아니고 마른 볏단을 껴안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경험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2019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통계학적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은 사람을 100여 명 정도 뽑아갖고서요. 자, 네가 10일 동안 걱정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봐라. 매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어려운지 내일 네가 학비를 등록금 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두려움들, 등록하지 못하면 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없고 이런 두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이요. 그리고 30일 동안 네가 진짜 두려워했던 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중에 91.6%는 일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막상 있게 되면 두려웠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91.6%가.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저 해적성은 강력한 무대야. 우리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어. 싸우지도 않고 미리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 8.4%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8.4%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그 두려움의 경중, 진짜 일어났는데 별일 아니, 이 정도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은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0% 가운데에서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 5, 6% 일어난 것은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리 역정이라는 그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순례 길을 가다가 한 큰 도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성에 도달해야 되는데 막 도망가는 사람들 봐요. 그들은 불신이고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막 도망쳐 나옵니다. 말합니다. 저희 가면은 굶주린 사자가 있어갖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길에 딱 앉아 버티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길에 양옆에 사자 2마리가 딱 앉아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두렵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도 돌아갈까 하는데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는 묶여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 가운데로만 걸어오면은 전혀 당신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오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길 가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로만 가면 사자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조금 더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여유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지레짐작으로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7장 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도하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실 때 1장 하반절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에서 주역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네 앞장서서 그 7 족속을, 그 헷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쫓아내겠지만 그러나 네게 넘겨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시죠? 요나단이 블레셋군에 싸우러 갔습니다. 요나단이 막 쳐요. 그러면 뒤에 무기 들은 자가 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선생님, 누가 이긴 것입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걸 넘어뜨렸습니다. 넘어뜨리면 요나단의 무기 들은 자가 가서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호탐다라. 내가 뒤에서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장이 있어요. 앞장하십니다. 우리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 이기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패자면도 수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싸움 때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싸움 때에서 내가 앞장서고 주님의 뒤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종종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근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주겠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박자면 계시지만은 처음 병 진단 받았을 때 참 두려움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한 시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한다면 내일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행하면 됩니다. 그 싸움은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단받았다고 해서 내가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맡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간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한다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두려워 떨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할까 봐, 지금 아말렉 족속이죠. 하나님 아말렉 족속 멸망시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하면 사울을 배반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 따랐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만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들처럼 우리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신. 이 두려움을 하나님 믿지 못해서 오는 것이죠. 이 불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의 어원은 진흙탕에 사는 자란 뜻입니다. 진흙탕에 사는 자. 이 어원이 의미하듯 이 기르가스 족속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진리가 아닌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삶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약 3,000km, 1,800km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대에는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맹수들뿐만 아니라 그들 해하려고 하는, 그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왔을 때 많은 노비들과 짐승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브라함 해하고서 그걸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하나님 약속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들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목도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곧바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려가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막 하다가도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약속의 경고에 서 있지 못하니까 쉽게 흔들려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약속에 분명함이 있으니까는 기꺼이 바쳤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을 것을 알았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줄 알았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타협하고 흔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흘러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봐요. 참 믿음이 좋다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의 믿음들을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 재물 팔아 집 팔아 헌금하는 거 보고 다 칭찬하니까 나도 그런 칭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요? 자기 말씀의 근거에 생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따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럴로 했기 때문에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반을 감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데 행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름길에 건다 의미처럼 그들이 견고한 곳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털을 닦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에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어원은 산중에 거하는 자, 높은 곳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곳에서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멧돼지 같았다. 그들 보기에.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왔던 네피림 거인이죠. 그들의 후손을 보았다. 이 개념은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등치가 좋고 그런 자들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는 다 이렇게 평균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런 우리 등치 좀 큰 사람이 맞서지만 한번 인상 쓰면은 괜히 주눅 들고 좀 두려울 때가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또래랑 같이 누가 좀 화를 낸다 하더라도 같은 좀 이렇게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면 좀 덜한데 저보다 체격이 좀 이렇게 등치가 있는 사람이 와서 하고 저도 손에 문신까지 입고 하면은 괜히 위축돼 갖고서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자손을 보았을 때 아모리 자서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모리 자손들은 스스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등치가 크니까 우린 최고야. 우린 능력도 많고 힘도 많고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우린 다른 사람 필요치 않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얻을 수 있어. 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은요, 자기들 생각이 그냥 교만하다 이러면은 교만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진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열왕기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이 유다 왕에서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합니다. 같이 이제 연을 베풀죠.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분이 좋아질 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저 아람 사람이 우리의 조공 바치다 지금 조공도 안 바치고 있고 눈에 가시 같은데 우리 한번 손잡고 한번 저들 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은 생각 같은데 그래도 유다 왕이 그래도 하나님 뜻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선지자 모였어요. 그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지금 가시면 하나님 승리 주실 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막 다 이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깨름직해요.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합 왕이 말합니다. 한 명이 있긴 한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뭘 한다면 꼭 반대하고 있고 꼭 싫은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불러보십시다. 또 왔어요. 미가야가 처음에는 좀 깐죽대죠. 나가면 이길 거예요. 나가세요. 진실을 말하라 했더니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천사가 저 아합 왕이 와서 꿰일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갖고서 저를 유혹해서 싸움에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가 오히려 철불을 만들어 갖고 막 미가야 선을 공격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내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만 22장에 나오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합 왕은요 아람을 공격하기 원합니다. 혼자 심을 좀 안 되니까 유다와 함께 공격하기 원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와서 말하죠.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영원히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먼저는 왕이 신하들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 신하들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하들의 뜻대로, 젊은 신하들의 뜻대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데 난 더 많은 것을 거둘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죄를 구했어. 하나님 뜻을 물어봤어. 근데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의 말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한 것이야. 이게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고 잘 행할 수 있다는 마음 아닌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며 우리 안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력입니다. 정직하게 내 하나님 뜻을 위해 산다 그러지만 야고보서 말씀한 대로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내 생각,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했던 그 교만. 우리 그 교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스스로 나는 완벽한 자야. 내 생각은 내가 분별한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은 하나님 축복하신 것대로 완벽한 것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행하고자 하신 그 일들이야 라고 높아지는 그 생각, 그 아무리 유세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어원은 낮은 땅, 장사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지중해 맞닿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무역이 또 발달돼 갖고서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됐고요. 그리고 바다와 연해서 갖고서 무역도 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족속이고, 그와 함께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의 어원이 말해주듯이 이들은 삶의 모든 가치를 돈과 성공으로만 판단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부터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대 제자인 사도들 또한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하여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느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증언이 참되에 도달하고 그들을 책망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가난하게 살아야 하며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며, 그렇게 기왕이면 믿음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하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 고대 스토아과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남긴 말은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철학자들은 되게 청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한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갑부였습니다. 철학자 치고는요. 철학자 치고가 아니라 그 거의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갑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쓴 책, 행복한 삶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 될 수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인간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은 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이어야지 내 삶을 휘두르는 목적, 즉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진정한 부의 주인이 되려면 내게 가진 이 모든 것이 언제든지 사라져도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의 노예는 재산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부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 물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상관없다며 훌훌 털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도 정말 전혀 타락하거나 이제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누구한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욥이죠. 욥입니다. 욥이 뭐라 말합니까? 욥이 그의 자녀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부, 삼성재단보다 쉽게 삼성 이정 씨죠. 하루 주세 폭락해갖고 부도가 났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좀 찬양받으십시오. 이럴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내 집 한 채가 잘못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이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란다면 남의 것이에요. 그럼 남의 것이 잠깐 맡기다 가져간다는데 내가 울고 보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네가는 그걸 말했던 것이고, 욥은 그것을 실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 이런 삶은 우리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는 같이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의 어원은 성벽이 없는 자, 작은 시골 마을에 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도시를 지킨 성벽이 사실 필요 없죠.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왕궁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남대문, 동대문 다 성벽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방어하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벽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전쟁 어떠합니까?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막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보호하는 이 벽이 있냐 없냐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한 나라 또는 한 도시가 사느냐 죽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함에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그 안에 없기에 쉽게 위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무절제와 방종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타락함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그래서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시기와 분열이 너무 만연했던 것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참 의미하면 너무 귀하죠. 너무 와닿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풍성한 은사는 자랑하였지만, 난 이렇게 신앙이 좋아, 은사들이 많으니까 이게 난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은사들은 참 많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될 성벽, 다시 말씀드리면 새 계명인 사랑이다요, 그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 분열, 그리고 음행들이 넘쳐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며 쉽게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말에도, 심지어는 가벼운 말이나 행동에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 여기면 상처를 받고, 또 아주 작은 일에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화를 내며 혈기, 즉 옛사람의 본성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남의 가볍게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막 드러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 아내가 있지만은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 제가 굉장히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툭 건들면은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다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그와의 교제를 어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모임 안에 작은 분열이 생기며 그 결과 그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아래 말씀으로 성벽 쌓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자라는 것들을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그 7절을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 다 사람이 길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가 3장 1절에 말씀했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을 때 참 제가 몇 번 간증됐었지만 스스로 높아져가고 판단하고 좀 교만하고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엔 제 아내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했어서 참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마음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형님이 네가 말하는데 자녀가 돼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신혼이 좀 지나서 했는데 잘할 때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 할 때면 입 지키라고 그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 자녀니까 편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성면 말합니다. 그가 자녀이든 또 부부이든 또 성도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입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참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 갖고 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야 라고 했던 그 얘기가 그리고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은 참 부끄럽지만은 좀 험담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 말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꺼리낌 없이 그걸 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1년 정도 지나다가 그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어느 형제가 형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지났는데 다시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해갖고서 그랬었다. 제가 그분 얼굴 보려고 할 때 10년 전에 지난 얼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엔 제 혈기도 있었고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그분께 들어갔다 이렇게 했을 때 참 다시 만났을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제 입술에서 지키려 했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근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걷어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다.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희족속입니다. 그 어원은요, 촌사람, 또 텐트에 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희족속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기에 멸망할 족속임에도
여호수아를 속여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 문화와 타협주의입니다. 즉, 이 정도는 괜찮아.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또는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이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무장시켜 결국에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돌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소원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3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며 예배하였다고 분노하십니다. 속히 떠났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행동했느냐? 라고 하니 그때 말합니다. 우리 인도했던 모세는 어찌 된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된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는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야, 모세도 보이지 않냐니까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 있지 않냐? 그 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 그들은 그 신 누구입니까? 나름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우리 믿음이 참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확실치가 않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참 쉽게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 다 우상 만들어 놨잖아. 애굽에 가도 거기 우상이 있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들자. 눈에 보이게끔. 그럼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우리가 그 신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 생각은 하나님 위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한 지 며칠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생각들대로 타협해서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3장 6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그 교육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은 거짓된 교리, 잘못된 것을 갖고 살짝 들어와서는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의 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시키는 것들이에요. 거짓된 것으로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정체를 모르고 받아주고 함께하면서 점점 그들의 요구하는 것들,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만히 들어와 마치 진리인 양, 옳은 것인 양,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약간 세력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도 그 이습의 우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습이 낙타와 함께 사막 여행하게 됐습니다. 낙타는 짐승은요, 원래 사막 여행에 특화된 짐승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에서도 모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눈썹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랑 같이 여행하는데 이제 밤이 됐으니 이제 저녁 때 됐으니까 텐트를 쳤습니다. 조그만 텐트죠. 한 사람 한 명 들어갈 텐트니까는. 근데 그러나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낙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모래바람 들어 눈이 따가우니까 이 얼굴만 좀 안에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너 또 고생했으니까 그래 얼굴만 들여놔. 그럼 그 좁은 텐트 안에 낙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쪽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죠.
조금 있으니까는 이 목이 좀 너무 따갑습니다. 좀 목 좀 이렇게 안에 좀 따뜻하게 이렇게 기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목까지 들어와. 코로나에 몰렸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너무 머리아파는 너무 힘들어갖고서요. 좀 그냥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쫓겨나는 거예요. 구할 수 없고 공간 좁으니까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조금씩 좀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한다면 조금의 타협들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탄은요, 때때로 정면보다는 타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어원은 짓밟다, 타작마당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넘어 다윗 시대까지 존재한 족속입니다. 좀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진멸 역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를 넘어서 다윗 왕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사무엘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6족속들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족속은요 이미 노예가 되어졌든지 아니면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부스만큼은 자기의 세력, 견고한 군사를 갖고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짓밟다는 어원이 의미하듯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족속은 다 항복하여 종이 되거나 통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윗 시대까지 끝까지 짓밟히면서도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즉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견고한 바로 쓴뿌리라 하겠습니다. 즉 과거의 상처와 환경이 짓밟혀 내면에 굳어진 그 증오, 원망, 거절감 그리고 불평의 견고한 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식물이든 뿌리가 있어야 생존합니다. 근데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각자 안에는 독초와 같이 나를 오염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 쓴뿌리와 같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증오, 원망, 불평, 거절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참 다 귀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불평, 증오, 원망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타난 적이 별로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지, 독초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갈등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초,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게 되어지면 나만이 아니라 내 신앙만이 아니라 결국이 공동체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상태를 돌봐야 되며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또는 나를 통해 나타날 때에는 그 즉시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와 함께 내가 처리되었음들, 그 죄가 처리되었음들을 우리는 처리되었음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럼에도 주님이 어떻게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7족속을 가리켜 성경 말합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내 안의 죄성들은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들은 내 의지와 내 결단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의지를 갖고 내 결단하면은 능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여기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1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 앞에서 그들 쫓아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친히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안에 이 죄를 처리하는 이 문제는 내 의지와 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걸 승리하신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이 싸움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의 모양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를 죄로 인정하고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죄, 그 상처, 그 치대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자유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숨겨진 가난의 7족속 그 죄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십시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대적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